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전후좌우 설명도 없어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냥 툭 명령을 하세요.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쓰는 단어들을 보면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잔인하지. 어떻게 보면 번제라는 건 온통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그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바치래요.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붙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웠던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집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2만 2천 명, 겨우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많다. 한 번 더 걸러야 돼요. 그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붙게 되었습니다. 450대 1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이상하고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 가타부터 무슨 불평을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에게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같으면 뭐 물어보기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참 왜 이러시는지. 얼마 전에 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저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거 제가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3,000 정도도 괜찮지 않습니까? 300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3,000 한번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반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일절토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언뜻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래. 그리고 위에 있는 왕, 우리를 다스리는 총도 이 사람들 순종하래. 17절에서는 또 한마디를 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래.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군가?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네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독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로부터 보냄받아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로마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당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원수들 아닙니까? 신앙의 원수들 아닙니까?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짓밟고 압제하는 지배국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공경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세워진 제도에 순종하라? 이게 무슨 발언인가? 이게 매국노 같은 발언 아닌가? 유대인들에게 매맞을 소리 아닌가?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일어나서 로마와 싸워라, 로마와 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라, 그를 공경하라?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 13절에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서 한 구절을 더 첨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래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래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자, 이거 보면 아하, 성경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식견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철학적인 관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실용주의적인 이런 관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본래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난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쨌든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를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건 맞아요. 뭔가 한번 큰 일을 일으키실 분 맞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분 맞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소망은 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압제의 그 굴레를 벗겨내고 이스라엘 자유국가로, 독립국가로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계속 이분을 쫓습니다. 근데 이분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목표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허무하게 막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깨뜨리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했어요.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지금 실패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십자가로 인해서 꿈이 좌절되고, 그러다가 다시 부활로 그 꿈이 이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좌절해버린 사람들, 모르겠다고 도망가버린 사람들, 스승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 실패를 한번 겪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때에 부활한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 이게 관심사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죽을 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부활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부활이 이후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전히 정치적인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될 것인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의 관심사는 이제는 달라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제자들의 시선을 당장 떼어서 주님 자신에게로 내 증인이라고 그래. 내 증인.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시선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먼저 가정을 세우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들, 국가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국가들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국가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을 세우셨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들은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방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잠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치자의 지위로 올리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역할이 있대요. 자기들이 이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역할은 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보상하는, 선행자를 격려하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권선징악입니다. 이게 모든 정부 그리고 세움받은 모든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래요. 이게 기본적인 임무래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이미 물들어 있는 세상, 죄로 물든 세상 한복판에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 이런 어떤 제재와 컨트롤이 없으면 이 땅의 죄, 이 땅의 악은 금방 범람해버릴 겁니다. 도를 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는 무정부 상태로 금방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잘못한 때가 있지요? 왜 없어요? 통치자가 잘못한 때가 있지요? 실수 많이 하지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 임무를 제대로 정의롭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해야죠.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비판하는 거 좋고 목소리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같이 해야 된다.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여든 야든, 그 사람이 진보 측 사람이든 보수 측 사람이든 이 나라를 책임지고 맡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일로 부름받고 그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경건, 고요, 단정, 안정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만 보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떻게 시끄러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편안하면 그뿐이다, 이 소린가? 전혀 아니에요.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니느웨 사람까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다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영혼이란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편안하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만한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오늘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왕 같은 제사, 하나님의 종, 이 각박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도 이방인 중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한대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는데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행실, 착한 행위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각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는
베드로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선한 행위의 실천사항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통치자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이 통치자와 이 정부가 완벽해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나하고 정치 성향과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이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잠깐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진보도 보수도 하나의 이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신념이 정치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독립되어 있어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돼요. 함께 보완 관계이긴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슈, 이것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삼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한 하나님이요, 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이야기는 복음이지요, 성경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이지요. 이 영혼은 여도 포함하고 야도 포함하고 진보도 포함하고 보수도 포함하고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 이미 작고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절해 고도인 빠져나갈 수가 없는 섬이에요. 루벤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7년 동안 무려 44살의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살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풀려났어요. 면회 함부로 못하고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간수들이 걸핏하면 끌어내다가 고문을 가하고 온갖 모욕을 가하고,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이미 상실해버렸고 그들에게 당했던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감옥살이 4년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감옥살이가 14년 되었을 때 큰딸이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어요. 손녀딸을 낳았어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편지로, 그 전에 아버지에게 아프리카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부탁을 했어요. 면회를 왔어요. 아버지, 부탁드린 것처럼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만델라가 말없이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내줬대요.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 단어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딸이 펑펑 우는데 거기 쓰여있는 이름이 아주이, 희망. 아프리카 토속말입니다. 아주이, 희망. 나중에 만델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나라에 거대한 변화가 오리라는 그 희망을 놓쳐본 적이 없다. 그 뒤로도, 딸을 만나고 난 뒤로도 13년 동안을 더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흑백의 갈등과 인종의 대립을 봉합하는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를 만나서 솔직하게 그걸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제는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감옥에서 빠져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밉지 않던가요? 27년 동안이나 당신을 그렇게 고통을 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다시 솟아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솔직한 질문이죠. 거기에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제 풀려났는데 만일에 이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미움을,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저 사람은 저 사람 신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옳은 정치적인 식견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게 옳은 정치적인 식견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대립과 분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이래야 되는가?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마음의 담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허물어뜨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이 말은 그리스도만 우리의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미움의 담이 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미움의 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미움의 담, 진보와 보수의 미움의 담, 곳곳에 이 사회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미움의 담 아닙니까? 증오의 담 아닙니까? 이 미움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허물어뜨리셨대요. 여러분, 이 미움의 담 아무도 허물지 못합니다. 이 미움의 담은 어떤 사상으로도 허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념으로도 허물 수가 없어요. 어떤 무력이나 힘으로도 허물 수가 없는 게 미움의 담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이 미움의 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몸으로 허물어뜨리셨느니라. 십자가로 허무셨대요. 희생으로 허무셨대요. 죽음으로 허무셨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미움의 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어뜨린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걸 부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신념이라는 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부탁 한 가지 하셨대요. 야, 제발 너희밖에 없어. 기댈 때가 너희밖에 없어. 부탁할 때가 너희밖에 없어. 너희는 알잖아. 너희는 할 수 있어.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곳곳을 쳐다보면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분, 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온통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아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말 어디를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민망해서 고백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망,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관 아닙니까? 유일하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 어떤 정치 이념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뛰어나 보이는 정치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대권이 목표고 모든 정당은 정권 창출이 목표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기댈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궁극적인 희망도, 교회의 궁극적인 회복과 희망도 오직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분이 세운 제도, 그분이 필요해서 잠깐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 꼭 그 사람 편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된다. 주여, 저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 진영에도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뭇 백성들을 힘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임기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는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의 사신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